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으로 지금 끌려오셨습니다. 빌라도가 재판관이에요. 총독으로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고발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지금 이제 고발되어진 거고요. 그리고 총독에게로 끌려온 이 상황에서의 고발의 내용은 이 반역죄였습니다. 스스로 왕이다.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했다는 거죠. 결국은 사형을 시켜달라고 총독에게 이제 끌고 왔는데, 자, 빌라도 총독은 이제 사실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았고요. 그리고 아내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절대 그 옳은 자에게 상관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풀어줘 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런 성과가 없이 오히려 막 밀란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내보내줘 버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자,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아마도 자기는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풀어줘 보려고 애를 썼다, 노력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한테 수많은 기회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렸을까? 기회를 기회로 잡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요인들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를 조심해야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언제나 기회가 없었다고 한다. 자, 아마 빌라도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라고 물어보면 자, 빌라도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무슨 기회예요? 나한테 무슨 기회를 줬다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쳐버린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많은 기회를 줘도 여러분, 기회로 알아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알아챌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로마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1절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조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길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영적 예배는 그냥 단순히 주일날이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만을,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 기대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면입니다. 자, 몸을 드린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순간, 매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집 안에서 심지어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도 그게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런 삶을 살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하느냐? 자,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려면 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 뒤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예배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없겠지요. 근데 그럼 제가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 것이 뭐냐면, 왜 떠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아챌 줄 아는 분별력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인지할 줄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기 위하여 너희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딱 한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래요? 그럼 본받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이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주시고 있는 기회를 알아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세대는 두 가지에 집착되어져서 살아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해야 마실까? 먹고 사는 것에 집착되어져 있는 삶이 이 세대의 모습이고, 그것에서 조금 더 괜찮아지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라고 하는 문제에 매여 있는 삶이 이 세대의 삶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내가 대단하게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성공에 막 집착해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대통령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있어요?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의 CEO가 돼야 되겠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은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뭐에 매여 있어요? 여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어요. 이런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런 분별할 줄 모르고 심지어 들을 수조차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세상에 빠져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고아처럼 돌볼 자가 없는 자들의 염려예요. 여러분, 돌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제발 누구에게 맡겨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겨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맡겨지지 않고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져도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가는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있지 마시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지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기회가 어떤 기회들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인사 좀 해주세요. 세상에 너무 빠져있지 맙시다.
자, 이게 사실은 빌라도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문제였을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 기회인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속에 죄의 본능이 의도적으로 기회를 거부하게 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재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재판은 하나님께 이미 맡겨진 바 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지금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그 빌라도 영혼에 지금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난주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빌라도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거꾸로 반문하십니다. 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는 질문을 거꾸로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걸 우리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인지 질문하는 그 질문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에 대하여 그냥 묻는 신문의 질문이냐 아니면 진짜 네가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궁금해서 묻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그 질문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빌라도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해버립니다. 자,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의도적으로 그 질문을 회피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시도예요. 이 빌라도 마음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를 이 빌라도가 인식하는 순간 예수님을 마음 바깥으로 밀어내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 두 번째 다시 시도하시는 게 이게 뒤에 나와요. 3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뭐라고 하는지를 좀 알아들어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접적으로 다시 거꾸로 조언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해버려요? 진리가 뭐냐라고,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튕겨버리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계속 빌라도 마음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시려고 두 번이나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 빌라도는 그걸 느끼는 순간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 받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은혜를 정말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은혜 받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죄인 되어져 있는 우리에 대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이들 키워보시면 바깥에서 흙 가운데 막 놀았어요. 진흙벌레에 대해서 다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더럽혀진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면 여러분 씻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씻는 걸 싫어해요. 이미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우리 사역자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왜 건강검진을 안 받느냐? 이 나이도 이제 되어져 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나 뭐가 발견될까 봐서.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한다고 없던 암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건강검진을 하면 암이 발견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상한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게 내가 찾아질까 봐 두려워. 그리고 이걸 회개해야 될까 봐 두려워. 그리고 내가 변화될까 봐 두려워. 여러분 이상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용기가 없으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그리고 집회를 진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은혜를 받을 때쯤 딱 거기가 되면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초월하면 내가 변해버릴까 봐서 거기에까지,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려보면 어디서만 머물러 있냐면 성전 뜰에만 머물러 있어요. 적당히 구원을 받을 그 한계에서만 매몰다가 하나님이 지성소까지 들어오라라고 초청을 하시면 저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기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 주심과 초청하심에 여러분 용기 있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씻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까지 더럽혀진 상태로, 병들어 있는 상태로 계속 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씻어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된 본능으로서 은혜 받는 걸 거부하고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이 본능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결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두 번째 문제였어요. 자, 세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의 기회를 포기하게 한다. 기회가 기회인 줄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 기회를 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회를 언제 잡자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털같이 많은 날들, 마치 내일도 기회가 있을 것처럼 또 미루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계속 제자리에 머물게끔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써 신앙생활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아니 20년이나 됐는데 항상 연초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올해는 이 성경을 한 번은 읽어야지. 여러분 성경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도 10년이나 됐는데 한 번쯤은 읽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꼭 읽으려 그러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할까? 언제부터 시작해요? 내일부터 해야지. 여러분 이게 항상 제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이야? 언젠간 성경 공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요. 그리고 기회가 항상 주어지면 찔끔찔끔 거리다가 다음에 하지.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뭐가 있대요? 집회가 있대요. 집회야 널렸는데 또 다음에 하지.
여러분 자꾸 미루는 것이 결국은 기회를 계속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내일 하지 하면서 마치 내일이 내 삶 가운데 보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네, 내일 마치 당연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그 기간에 내일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우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은 마치 어마어마한 일들이 마치 내일 있을 것처럼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바람 좀 불면 해 뜨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계속적으로 기회라는 게 주어질 것처럼 착각하는 가운데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의 기회는 언제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기회를 포기하게 한다. 여러분 빌라도가 엄청 갈등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조건에 대하여 뭐가 더 중요할까를 위하여 갈등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표현 안에서 빌라도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버려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나고 구원주로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예수님이 제공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예수님이 주고 계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세상적인 성공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예요. 자꾸 일어나고 있는 이 밀란을 가급적이면 잘 수습하고 민심을 얻는 것,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서 총독보다 더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것에 대한 욕심, 과연 뭐가 더 중요할까라고 계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빌라도의 판단은 자 뭐가 더 중요하다, 영적으로 구원 받는 것보다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순간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마무리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잘해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땅의 것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과 많은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의 것은 여러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1장 23절서부터 1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래요. 자, 3절 다 같이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해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라도 더 움켜줘 보려고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마지막 순간에 가보면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근데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네, 이 세상에서 심지어 우리가 좀 불편해지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건 경한 것이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가치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누려봤자 100년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왜 상식이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회사가 조금 있으면 망해요. 근데 어떤 회사는 지금 작은데 조금 있으면 막 커질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커도 망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좀 작아 보여도 장차 성장할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상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헌신은 여러분 이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뭐가 중하고 뭐가 경한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만 있으면 여러분 헌신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이 어딘지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여러분, 빌라도는 결국은 잘못 계산했어요. 망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한 거예요. 결국은 잠깐 살다가 이 세상에 막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빌라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만 몇 차례 나와요. 민심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밀란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 황제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자, 옛날 고대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빌라도의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면서 뭐 했어요? 물에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네가 다 책임져라 라고 얘기를 해서 손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뭐라고 기록해요? 누가 죽였대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 자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에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가룟 유다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누구 이름만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여러분 2000년 넘게 욕을 먹고 있는 게 지금 빌라도예요. 자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떠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넘게 지금 욕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빌라도에 대한 평가,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빌라도의 역사적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뇌물을 좋아하고 신을 모독하며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는 재판을 하고 근거에도 없는 중형을 내리기로 유명한 자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근처에 대규모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무서워했던, 피하고 싶었던 밀란이 일어나는데 그 밀란을 수습하다가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요. 그게 황제한테 보고가 되어져 버립니다. 황제가 화가 났어요. 너 로마로 좀 올라와.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로마로 소환되어지는 중에 자살해서 죽었어요. 빌라도가 뭘 얻었냐는 거예요. 잘못된 계산, 잘못된 판단, 망하는 이 땅에 자기 모든 것을 걸어서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가치에 네 인생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세 가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세 가지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당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로 땅을 칠 일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예수님 양쪽에 매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영혼을 맡긴다고 해서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은 강도 하나 있잖아요. 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땅 살아가면서 다 즐길 거 다 즐겨보고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으면 얼마나 다행이냐. 너무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가지고 도박하지 마세요. 모험하지 마세요.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은 언제 얻어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얻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미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구원받아 사는 백성 됐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광야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죠. 약속의 땅을 누려봐야지요. 하나님 주신 기도의 응답도 누려보고 축복도 누려보고 그래야 되지요. 여러분 이 축복과 응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구원받았는데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가는 인생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세 번째 기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아무나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 것처럼 특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상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질 수 있는 여러 성공의 기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회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다 오늘 다 기회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